저는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먹어도 되나요? 11조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주일은 반드시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사정이 있으면 나오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따라가 본 적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 답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볼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묵상에도 6가지의 죄된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항목들을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리하기보다는 이런 가르침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중에 유튜브 플레이를 멈추거나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처럼 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은 옛날에 정욕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인간의 욕망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하나님의 뜻이 동기가 되어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절은 인간의 욕망이 동기가 된 삶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3절 앞에는 원래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동기가 된 삶의 결과들은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동기가 되어 저질러진 결과물을 잠시 살펴보실까요? 음란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곧바로 성적인 범죄가 떠오를 텐데요. 음란이라는 단어는 방종이라는 의미로서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그것을 포함한 방종 행위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음란은 도덕적 절제력을 잃은 방종 행위를 말하고 정욕은 2절에서 말한 정욕과 같은 단어인데 2절에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가리키지만 3절에서는 음란이라는 단어와 함께 성적인 욕망을 포함한 탐닉 행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열거되는 3가지 술취함, 방탕, 향락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할 수 없는 술에 대한 욕구로 만취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방탕한 일들을 전부 포함합니다. 흥청망청되는 당대 연회와 파티들은 우상과 관련 있는 축제에서 흔히 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항목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흥청망청되는 모습과 욕구가 흘러넘치는 과잉의 상태는 대체로 음주와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식으로 연계되었고 이런 장면은 우상 숭배 의식으로 자행되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모든 결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스스로의 절제력을 넘어서서 죄로 치닫는 과잉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삶으로 무법한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상 숭배가 소아시아 당대 사람들에게 무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소아시아는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기념하는 축제, 의식, 기념품들이 즐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른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수준 높은 윤리로 인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상 숭배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협하고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서서 불법적인 사람으로까지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원화된 사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고대로부터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를 무법하다고 선언하며 그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동기가 된 삶은 처음부터 이런 악의적인 꿈을 꾸지는 않기에 저마다 자신이 가진 절제력과 이성적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시작하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면 결국 위와 같은 유형의 욕망 과잉이 사방팔방으로 튀어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이런 항목들을 보면서 오늘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보다 성범죄가 많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여성 성범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44%가 증가했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과 2019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17년 기준
9년 동안 4.6배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5%는 여성 성범죄자입니다. 이제는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시대보다도 무분별한 음주 가무가 넘쳐났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통계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해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4,809명이었습니다. 하루 13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로 인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2020년의 통계는 이보다 더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대시대는 미신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2020년 4월 매일신문의 기사에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진 미래로 인해 점집과 로또를 구매하는 청년들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 취재에 응한 25살 어떤 청년은 점집에 갔는데 이 시기를 잘 버티면 무조건 잘 된다는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의하면 월 평균 복권 지출이 2020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7.2% 증가했습니다. 이런 설문과 기사 내용 말고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직도 베드로전서의 당부가 캐캐묵은 신화적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현대시대 그리스도인은 술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술을 먹어도 되는지 마는지를 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먹는 것이 반드시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묵상 말씀처럼 무엇이 당신의 관용적 태도를 만들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선택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그 위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적인 명령일 수도 있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소급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과 겹치고 부활과 승천으로 펼쳐서 장엄한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갑옷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이 녹아진 가르침 안에서 지금 여기 실천적 명령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줄기를 잃으면 여러분은 곧바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빛의 속도로 다시 욕망을 따라 살던 옛삶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옛삶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길밖에 없습니다.